은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은퇴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은퇴를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정호 장로님과 또 김부자 원사님, 저희 가족과 박규원 장로님 가족들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제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해 놓고 제가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은퇴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래전에부터 다짐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구가 하나 있어서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피택했던 우리 피택 장로, 집사, 권사 또 여러분들을 임직을 해놓고 은퇴하는 게 또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뒤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2달 뒤인데 5월 8일 주일에 저는 은퇴식을 갖기로 공포도 하고, 또 오늘 오전 예배 때 후임 목사인 문세현 목사로 하여금 일부러 사회를 맡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진행한 것은 제가 오늘 은퇴를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서로가 좀 인식할 필요도 있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진행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개척을 했던 목사와 장로가 같이 은퇴한다, 이 의식을 하나로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오늘 은퇴식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 은퇴 예배 참석할 수 없게 된 우리 허 장로님은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대표해서는 서기인 박삼철 장로님하고 또 저희 또 문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과 같이 가서 은퇴 예배 똑같이는 않았지만 그래도 찬송하고 말씀 보는 것까지는 은퇴와 관련해서 말씀도 권면하고 또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그래도 새순교회를 신실하게 섬긴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은퇴식 하고 공포만 한다, 이게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서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한 번도 소중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없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고, 또 제가 우리 문 목사님 부부에게도 내가 은퇴를 하고 또 후임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청빙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누군가는 제 후임 목사로서 목회를 맡을 터인데, 그때 새순교회 성도 한 사람, 아무리 연세가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리고 충분한 사회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 한 사람까지도, 병약한 그런 성도라도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을 같이 대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하고 은퇴를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은퇴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제사장나라를 설계하실 때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그렇게 정했지만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30세에서 50세까지로 딱 정했습니다. 30세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20년간 봉사하고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봉사를 잘하고 은퇴를 해서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은퇴 자체를 소원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세계에 얼마나 좋은 그 기회를 헌신하게 하고 또 명예스러운 은퇴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젊은 날에 부름을 받아서 봉사하다가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고 본인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두 본문은 하나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라는 것이 민수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 각 지파의 숫자가 있는데 그 지파의 수를 따라서 얼마만한 땅을 가질 것인가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 여호수아 때 정복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다 보면 오늘 헤브론과 같이 그런 강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곳은 참 누군가는 그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인데 85세인 이 갈렙이 자기가 그 땅을 분배해주면 그 땅을 정복해서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는 85세의 나이 45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그의 나이가 40세였는데 이제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는 85세, 4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땅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완전히 정복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큰 단위로 정복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산성이나 이런 곳들은 땅을 분배해 놓은 그 땅 가운데는 아직도 가나안 7 족속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곳이죠. 헤브론은 상당히 강한 적대적인 그런 도시인데 갈렙이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3세였습니다. 93세. 지금은 정복전쟁 끝나고 땅 분배할 때니까 100세는 됐겠죠. 100세. 여호수아의 나이 100세가 가까웠고 갈렙이 85세라고 그렇게 자기 나이를 밝히는데 땅 분배 잘못하면 제상제도, 제상나라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때에 갈렙이 헌신하려고 하는 거죠. 저기 해주십시오. 제가 힘을 다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시름 놓게 되는 거죠. 땅 분배에 관한 한 저 어려운 일을 맡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축복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본문 하나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3차 여행 중에 거두었던 그 많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전달하고 그러고서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을 동원해서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약 교회인 이 유대교의 사내들인을 이용해서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내가 받겠다 하고 사내들인 재판을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내가 이 몸을 떠나면 곧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고 그렇지만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실 바울의 나이가 말이죠. 그때 당시가 바울이 20대 후반 28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보통 추산합니다. 젊은 나이로 계산할 때는 예수님보다는 출발이 한 몇 년 늦지만 28, 9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이 로마에 이때로부터 계산해서 한 몇 년 뒤에 사실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후 61년, 63년 그때 로마에 머물고 풀려나서 제4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64년도에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67년도에 순교자가 되죠. 50대 후반. 그의 나이를 바라보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온 뒤돌아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라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더 경주를 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지금 현재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그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 로마 감옥이죠.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거기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다시 64년 이후에 로마로 와서 체포되고 죽음의 날을 기다린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바울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할 그 시간 지나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바울이 주님께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모르는 거죠. 제가 이번에 왔던 이정건 선교사님이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에
상처가 있는 형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내 1시간을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장 밝은 친구이고 가장 긍정적인,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친구인데 너무 어둡게 보여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함께 하면서 나도 옛날과 달리 이제 나이 70이 되니까 장례식 하게 되면 연세 얼마에 돌아가신지 물어보고 나도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더니 형님 다 소용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선교사님의 마음의 생각을 듣게 됐습니다. 모르는 거죠. 제가 아는 저희 선배들 가운데 은퇴하고 2년, 3년 뒤에 돌아간 여러 교단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표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길이가 얼마이든지 그래도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호성 장로님, 또 황동석 장로님, 김정호 장로님 세 분이 이제 4대, 3대, 2대 장로, 1대 장로인데, 제가 세 분을 은퇴하면서, 사실은 저까지 오늘 은퇴를 같이 하고, 많은 의미를 담아서, 하려고 하면서 정말 마음에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 장로님은 우리 고향에서 함께 목요일을 같이 다닌 형제이고 또 동생이고 친구이고 누구보다 가깝죠. 그 신실함, 충성도, 교회를 개척해 오면서 책임지고 한문 불사르면 불사르고 어떤 것도 아까워할 것도 없고 다 주고 다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봉사했던 그런 장로님인데, 저는 집사 때 김정호나 장로 때 김정호나 다르지 않는 거죠. 다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신실해서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면서 섬겼던 그 시간들, 본인은 한 몇 년 휴무한 것이 마음 아픈 시간일 수도 있는데 휴무 기간 중에도 여전히 장로이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여서 그래서 제 마음의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 교회당 건축,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돼서 건축하는 기간 동안 IMF 때문에 김 장로를 비롯한 다른 건축위원들, 우리 강명자 권사님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때 더 가장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IMF 시대에 그 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계속될 때도 묵묵하게 제 기억으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출퇴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거죠. 충성된 사람이 있다. 변함없이 살아온 삶이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한때 새벽 기도를 못 나와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장로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우리 김 장로님이 드디어 기도를 회복하고 사시려고 하는구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 많죠. 그래서 못할 때도 있겠지만 본인의 마음속에 늘 이것이 신자의 기본이다라는 기본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신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장로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살 때는 당당하게 또 살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해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 그래도 미안해할 줄은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그런 김정호 장로님의 면면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호성 장로님은 조립식 우리 교회당 시절이면 아주 오래된 시간입니다만, 그때 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친 이 허리 때문에 여전히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허장론이 보내준 신앙생활의 모범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무지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무악산 십자바위 하면 우리 강원사님이야 눈 감고 다녀도 다닐 길이지만 우리 허장로님도 그런 무악산의 십자바위에 자기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한 그런 기도의 용사입니다. 허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바로 직통 전화를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도록 기도하는 순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 건축할 때 서기일도 맡아보고 또 우리 정호 장로님과 함께 재정도 책임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하고, 여러분 저희 새순교회가 건축하면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요 국가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교회채를 발행했습니다. 교회채를 발행할 때 그 아이디어를 우리 허장로님이 내가지고, 그래서 당회장 도장 찍어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할 형편은 안 돼도 돈을 어디 빌릴 때 있으면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높은 이자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 김정호 장로님의 지혜하에서 정 장로님과 또 허 장로님이 열심히 해줘서 그런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늘 마음에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있죠. 참 충성되이 사시는 분이다. 이 교회당 부지 창원시에서 교회 종교 부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 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창원시의 이 도시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생겨난 새순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는 종교 부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창원시가 기독교 연합회 종교 부지를 분양을 교회 연합회가 책임지고 하도록 그 권한을 넘겨줄 때 그 과정에 우리 허장로님이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교 부지가 이 구청 있는 맞은편 오른쪽에 거기 원래 종교 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고 그 지도를 제게 가져왔었습니다. 둘이가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종교 부지를 만들었네, 장원씨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조립식에서 그 얼마 몇십 미터 떨어진 곳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가까운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데 있으면 우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런데 제가 영국 갔다 오니까 그 땅은 택지로 바뀌어 있고, 이제 바꾸어서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경상남도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 회장님이 도에 계시면서 종교부지는 종교부지대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종교부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부지 분양을 위해서 시장님을 만날 때는 이제 박기원 장로님이 주선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 뒤에 실무적으로 이제 공문서가 왔다 가고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그런 모든 일들은 허장로님 손에서 공문서가 다 작성이 되고 기독교연합회가 창원시에 문서를 전달할 때 다 허장로님이 많은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공문서 하나 허장로님 손이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문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해 주셨고 또 실무적인 그런 조언도 해주고 관계자들과 대화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 종교부지 마련하는 그 과정에 우리 박기원 장로님이나 호선 장로님의 헌신이 컸습니다. 컸고 물론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도였습니다만 그것 또한 잊으면 안 되지. 역사에서 부지가 안 될 때 새순교회가 여러 번 해왔던 그런 벌떼 같은 떼거리 기도를 해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종교부지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우리 박도양 장로님은 뭐 그런 관계까지는 잘 모르죠. 창원시가 기독교연합회에 종교부지를 넘겨주게 됐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남일우 목사님도 부지를 분양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다 우리가 했던 그때부터는 창원시가 용지를 만들어서 항상 어느 교회가 가질 거냐 하는 것은 기독교연합회에다가 넘겨주면 기독교연합회가 우리가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15년 이상 되면 1순위, 10년 이상 되면 2순위, 7년 이상 되면 3순위 그래가지고 미리 정해놔서 마지막 날 제가 시장님 만나서 기독교연합회가 이렇게 다 해놨으니 종교부지를 기독교연합회만 넘겨주면 우리가 아무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종교부지 분양의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몇 년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허장로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독교연합회도 기억조차 안 하겠지만 우리 허장로님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해 주셨다.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황동석 장로님은 이 건물 지어놓고 새순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 장로님은 건물을 짓는데 물론 그 뒤에 오셔서 뭐 헌금하고 그럴 때는 다 여러분들과 같이 앞장서서 하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새가족 팀장을 맡겨서 10년을 넘게 봉사했습니다. 그죠? 10년 넘습니다.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잘 섬겼습니다. 교회에 새신자들이 정착하고 새순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고 사람들을 붙여갈 때 그때 우리 황 장로님이 누구보다 잘 봉사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 다루기로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거 어설프게 하면 1년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그게 10몇 년을 우리 황당님이 맡기는 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봉사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박상자 권사님이 세독팀에서 같이 섬겨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세가족팀을 잘 섬겨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게 정착하는데 그 수고와 헌신이 많았습니다. 이웃사랑국 전체에도 책임자로서도 귀한 수고를 하셔서 사역과 관련해서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남전도의 기관을 우리 정호주 장로님과 우리 황 장로님 또 잘 봉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저 교회 봉사하는지.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교제의 장을 만들고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 장로님이 은퇴를 하면 은퇴한 사람들 그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총무를 맡아가지고, 예, 현직에 있을 때 섬겼던 것처럼 그것 또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순교회의 교제의 장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만드는 일들을 우리 학령님께서 잘 해주셔서 오늘의 새순교회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세 분을 오늘 은퇴하게 되는데, 역사를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새순교회에 오늘이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설교자로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맡은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목사였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표대는 있는 거죠. 달려가야 할 표대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훈련과 지식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적어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관절과 같이 다 부어지는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그 죽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은퇴하는 장로님 세 분께서 이미 은퇴하신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이 신앙의 목표를 잘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평생 붙들고 살았던, 사랑하고 실험했던 모세의 율법, 그 책 솔로몬에게 건네주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이 유언으로 사용하는 거죠. 성경 한 권 손에 건네는 것입니다. 최근에 52살 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대장암으로. 장례식 치르면서 장례식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을 시작해서 장례식 끝날 때 요한계시록이 다 계시록까지 그 소리가 장례식장에 다 울려 퍼지도록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이셨는데 젊은 날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 한 권을 유족들에게 건네주고 싶은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은퇴하셔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은퇴자가 뭐 육체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는 것. 저도 은퇴를 앞두고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이번에도 제가 서산에 있는 어떤 원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침 9시가 되면 꼭 교회 와서 늘 기도를 하신대. 우리 마산에 있는 그 옛날 심상동 목사님이라고 이 어르신도 나이 90이 넘게까지 사시면서 늘 가서 교회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그런 얘기. 제일 어려운 일을 헌신하면서 하신 일이 아닌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인데 장로님들 중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늘 기도한다.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꼭 새벽 5시여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도들이 기억할 때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누구누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신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장로와 권사인데 기도원에서 책임자로 사시면서 대접받고 살았어요. 뭘가 대접받느냐? 기도하는 것 가지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 늘 기도하는 걸 아니까 뭘 선물을 들고 와서 건네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더 많은 헌신의 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윤호 장로님, 또 여춘영 장로님, 정호진 장로님 세 분 은퇴하시고 또 박동신 장로님도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인데 이제 은퇴한 분들이 좀 더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더 묶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중요한 책무를 맡겨서 장로님들께서 은퇴하시고 감당해 주시면 새순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은퇴한 권사님들, 은퇴한 장로님들, 또 나중에는 은퇴한 집사님들, 이렇게 은퇴자들을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 못지않은 기도 용사들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남아있는 표 때문에. 그래서 늘 내 삶의 목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읽던 성경, 때 묻은 성경 보면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처럼 성경 가까이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유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새순교회에서 선배로서 후배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는데 좋은 교제의 장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 더 많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내가 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 장로님 수고 많죠.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시무장로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고 봅니다. 선배들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 거죠.
은퇴라는 선물을 준비해서 저는 은퇴 장로, 은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이 새순교회 성도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다른 교회에서 평생을 장로와 권사로 은퇴를 하시다가,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만은, 새순교회 등록하시면 2년을 남겨놓고도, 70세 2년을 남겨놓고도 권사로 임직해서 새순교회 은퇴 권사가 돼서 계속해서 봉사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분들에게 은퇴라는 이 두 글자의 선물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은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새순교회 은퇴 권사, 은퇴 장로로서, 은퇴 집사로서 살아가시게 하는 거죠. 책임 있는 삶,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현재까지 해왔던 일이고, 또 이분의 세 분은 일찍 헌신해서 섬겼던 분들이니까 더 잘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후배들이 은퇴를 하시면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은퇴를 해야지. 우리 김전원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장로님 은퇴하는 날이 기다려진, 잘 사실 것 같았어요. 그런 기도 문장 담으려면 쉽지 않는데 담아가지고 은퇴하시고도 현역에서 섬기시는 분 못지않게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감동입니다. 마지막 우리 글로리아에서 찬송 부를 때 절망 속에서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는 노래할 때 가슴 뭉클하죠. 눈물 나고 아직도 우리의 신앙 영성 살아있구나.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도 은퇴하시고 권사님들과 같이 충분히 남은 시간 사시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잘했다, 수고했다. 모세가 어렵게 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름, 여호수아가 110세가 됐을 때 내 종 여호수아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 부족하신 목사님 저나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내 종 누구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남은 생애를 잘 사셔서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교회가 그 이름 석자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